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시온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에 대해서 같이 이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129편은 인내에 대해서 예시해 주고 있는데, 인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의 표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지요. 참고 견뎌나갈 때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14가지 덕목 중에도 알파 오메가도 뭐라고 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마지막에는 견디는 것이다.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그런 열매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이 상고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쭉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큰 걸 껴야지. 120편은 우리가 회개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로 이르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이고 121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시이고 그 다음에 122편은 예배의 시입니다. 그리고 123편은 제자로서의 삶인 섬김을 예시해주고 124편은 도움의 시이고 또 125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안전을 예시해주고 126편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에게 귀한 열매가 맺혀짐을 말씀해주고 127편은 일의 시이고 그 다음에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0편은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하반기까지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 모두도 아름다운 축복의 결산이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센 믿음의 길을 걸으라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인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랜 세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역사들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아직까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믿습니까? 앞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의 계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인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굳센 힘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승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세어라 금수나 아니지만은 우리 굳세어라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모두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이기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세 가지 견해를 말씀을 드렸지요. 첫째는 이사야의 견해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정말 고난받는 메시아의 장이 53장에 나옵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또한 그러한 그 멸시를 받아서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지만 그래서 멸시를 당하게 됐지만 그런 그 거부와 그런 고난과 압제 속에서도 결코 그는 굴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그 메시아에게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그래서 11절에 얘기해서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게 될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승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핍박자의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거기에다가 도말시켜 주시고 승리의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생애를 살아가시지만은 그분은 그런 가운데서 늘 온유하십니다. 그리고 평정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저희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서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당신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평정하시고 그리고서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경우입니다. 바울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래서 마음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울이 강하기 때문에 핍박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를 그렇게 연단시켜서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완전히 뭐예요? 그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이방의 전도자로 그를 삼으셨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우리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악한 앞마리의 계기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능히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득함으로 또 인내함으로 불굴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온을 미워하는 자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끊어진 줄 마른 풀과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9편에는 통쾌하고 실감나는 묘사를 흥미하는 구별시키는 구절이 바로 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스라엘을 마치 그냥 엎드려 있는 그러한 사람에 비유합니다. 그때 그 악인들은 또한 그 적국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그 엎드려 있는 그 어깨 위에다가 마치 쟁기를 해서 고랑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몸을 난다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돼요? 쟁기가 말을 듣지 않게 하십니다. 왜? 여호와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더 이상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줄을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인정사정 없는 고통의 현장이 이제는 끝나버리고 말고 더 이상 역전의 상황이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편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러면 사다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다 극복하고 온전히 어떻게 합니까? 승리함으로 오히려 정말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어지고 그는 총리로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역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목장으로 모이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2014년도에 우리가 정말 대박나는 역사가 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대박의 역사, 역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내의 열정을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정을 배워나가야 된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인내는 모든 상황을 무조건 견뎌내면서 체념하는 상태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아가는 생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remain under, 그것을 참아 나가면서 그 상황을 피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견뎌 있으면서 그것을 묵묵히 이겨나가면서
감당해 나갈 때에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내의 열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29편을 읽으면서 우리도 분노를 하나님께 바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적인 사랑 가운데서 훈련시키심을 확신하고 인내의 열정을 배우면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9편의 중심 문장은 앞서 4절이라고 했지요.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시는 겁니다. 이제 핍박을 멈추게 하시고 인내하면서 굳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진 피터스는 바로 이 129편에 있는 4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참아 넘기지 않으실 것이니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심이라.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참아 넘기지 않으실 것이니 의인의 줄을 악인의 줄을 끊으셔서 참아 넘기지 않을 것인데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의 곁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어 계신다.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 이 부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신다. 믿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참아 넘기지 않으실 것이니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붙어 계신다라고 하는 강조점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성을 말합니다. 즉 그분이 뭐예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거기 계신다 하는 거예요. 가지된 우리들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붙어 있도록 붙어 있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담함과 때로는 느닷없는 불행을 겪습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도 겪습니다. 순환과 좌절, 침체가 되는 또 많은 어려움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더 손을 들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정말 나를 등에 업으시고 나에게 붙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비범한 지구력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저 길어야 작심 3일, 작심 3분 그렇게밖에 안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셔서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내를 강조할 때에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인내가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인내심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오바마? 오바마도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누구냐 하면 에이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사실 어렸을 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통나무집에 살면서 어린 시절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성경 이야기와 함께 귀가 닳도록 십계명을 들었던 그러한 이야기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바로 성경밖에 없다. 그거 남겨주고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공직에 있을 때에 뇌물 유혹을 받았지만은 그럴 때마다 뭐예요? 어머니가 들려주신 십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그 십계명 말씀이 귀에 쟁쟁쟁쟁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런 거 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링컨의 전기를 보면은 링컨처럼 실패를 많이 거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런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대조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고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노예 해방 100주년 기념식에 1963년 8월 19일에 워싱턴 광장에서 I have a dream today, 나는 오늘도 꿈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연설을 했던 것처럼 바로 그 역사를 누가 이루셨어요? 링컨 대통령이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방에 늘 깃발 한 장을 붙이고서 그리고서는 기도를 많이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냈기 때문에 늘 그의 앞에 뭐예요? 흰 손수건이 있을 때에는 바로 그 시간은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그를 타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인격적인 기도를 갖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리고 방에는 깃발이 하나 걸쳐 있는데 바로 이 깃발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1장 9절 말씀 그 깃발에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믿습니까? 굳세어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뭐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승리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지난 5월 29일 저희 집사람과 우리 한국에서 오신 영상 설교 세미나 강사님을 모시고 제가 게티스버그를 방문을 했습니다. 게티스버그를 방문을 해서 게티스버그 가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펜실베니아에 사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 와서 더 많은 것을 느꼈어요. 펜실베니아가 정말 뭐예요? 우리 필라델피아가 첫 번째 수도도 있고 펜실베니아가 가장 종교적인 그러한 스테이트고, 그래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제일 처음 제창한 주도 펜실베니아 주입니다. 펜실베니아 주가 그렇게 했고,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게티스버그의 유명한 그 게티스버그 전투장과 함께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연설을 했지요. 연설을 했던 내셔널 밀리터리 파크 뮤지엄 앤 비지터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갔습니다. 제가 여기 있고요. 우리 사람은 여기 있네, 빠졌는데 여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는 그 당시 북군의 미드 장군입니다. 미드 장군 아니고 미드 장군의 후손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지금도 장군복을 입고서 우리를 영접해서 함께 이제 우리 김석근 박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황준석 목사님하고 우리 문 목사님 내보고 이렇게 같이 우리가 여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원탄 앞에 우리가 한 사람을 설명자를 사가지고서 그날 쭉 관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충원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게티스버그는 이 펜실베니아 남쪽에서 메릴랜드 접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약 60마일 떨어진 그러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서 1863년 바로 1863년 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1월 1일 날 선언을 했는데, 그때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게티스버그 전투가 남북 전쟁에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1861년 4월 12일에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됐는데, 제가 1988년에 교환 목회를 하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갔습니다. 그때 갔을 때에 그 로버트 리 장군, 남군의 최고 장군인 로버트 리 장군의 그 별장이 있는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인도를 했는데, 어디라고 하면 바로 그 찰스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썸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거기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들어도 여기가 뭐 남북전쟁이 어떻게 시발되고 있는데 잘 그 이해를 못했는데, 바로 1861년 4월 12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썸터 섬을 남쪽에서 공략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북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4년 동안 계속되어지는데, 1865년 4월까지 4년 동안 남북전쟁이 계속되어지는데, 바로 이 게티스버그에서의 전투, 1863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의 게티스버그 전투가 아주 가장 극렬한 전투였고, 여기에서 북군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2년 뒤까지 남북전쟁은 계속되지만은 여기에서 완전히 북군이 승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기점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여러분도 여기서 2시간 남짓이면 가니까 한번 유명한 유적지 게티스버그에 꼭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게티스버그의 전투는 바로 그러한, 그 당시 이제 로버트 리 장군이 남군의 이제 수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 여러분들의 저기를 이렇게 해서, 자, 북부연방과 남북 동맹이 이제 남북 전쟁을 일으켰는데, 바로 1863년 7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의 전쟁이 남북 전쟁의 피크를 이루어 나갑니다. 결국은 이제 게티스버그에서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했더니 조지 미드 장군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 이제 이 사람을 임명을 해서 북군의 사령관이 되었고, 남군은 로버트 리 장군입니다. 8만 3천 명 대 7만 5천 명이 저기를 해서 몇 명이 죽었냐 하면은 정말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이 2만 3천 명, 2만 8천 명, 5만 2천 명이 여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게티스버그 여기 뭐 나중에는 막 백병전으로 막 이루어지게 되고, 완전히 여기 시체가 즐비하게 피바다가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남북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남군이 조금 약세였습니다. 약세였는데 수세에 몰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당시 남군의 그러한 그 수도는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북군은 워싱턴이니까 사실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면서 서부전선의 남부가 참패를 하고, 그 다음에 전략 요충지인 빅스버그에서 6주간 동안의 치열한 공방 끝에 북군에 의해서 그러한 함락이 되어지면서 급격히 이제 북부로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리 장군은 남부군은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는 적극적인 공세로 나가야 승리의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워싱턴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워싱턴을 공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워싱턴 쪽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가지고서 북쪽을 싸가지고서 완전히 이렇게 워싱턴 수도를 싸가지고서 공략을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은 결국 어떻게 해요? 고립이 되어지니까 워싱턴이 결국 조약을 맺자고 하게 되고, 결국은 남부를 그대로 인정을 하면서 노예 제도를 그대로 승인하게 되리라 하는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서 그런 전략을 짜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리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어디로 오는 거예요? 펜실베니아 이제 이쪽에 저쪽에 우회에서 돌아가지고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바로 그 지도 접전을 했던 그러한 지도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우회를 해가지고서 북쪽을 완전히 다 둘러싼 겁니다. 둘러를 싸가지고서 이제 저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남군이 이제 참패를 하게 되고, 이제 버지니아로 다시금 이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오면서 이제 북군 최정예로 알려진 포토맥 군단을 대파합니다. 그리고 북진을 계속하면서 이제 싸울 만한 싸움이니까 결국은 한번 해보게 되는데, 7월 4일 묘지 능선에서 남군은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뭐 백병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로 결국은 그들은 퇴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백병전이 끝났을 때에 그 게티스버그에 평원했던 그러한 벌판들은 이 벌판 여기 하는데 벌판들이 완전히 전부 다 시체로 이렇게 가득 메워졌고 승리했지만 북군 역시도 그래서 거의 그냥 5만 3천 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남북군을 합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고상한 목적을 위해서라고 하지만은 전쟁에 참하라고 하는 것은 남북을 떠나서 사람들 모두에게 굉장한 정신적인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63년 그해 11월 19일 날 바로 19일 날 게티스버그에 와서 이제 그 링컨 대통령이 이제 바로 그 무엇입니까? 추모 예배에 축사를 하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전몰자들을 위한 묘지와 충원탑이 건립되고 링컨은 헌납식에 참석해서 이제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루어진 박물관이고 이제 충원탑 아까 보여드렸죠. 그런 그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유명한 그 1863년 11월 19일에 게티스버그 연설을 링컨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습을 보면 조금 다르죠. 다른 것은 이것은 바로 게티스버그 전투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로 나온 링컨 역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배우입니다. 이 배우라 조금 다르고 원래 모습은 이건 1905년에 직접 그것을 향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림인데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짧은 272마디 2분간의 연설인데 그 게티스버그 연설이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었습니다. 세계는 여기에 쓰러진 용사들이 이곳에서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싸운 사람들이 훌륭하게 추진해온 미완성의 사업에 몸을 바쳐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있는 여기에 우리들입니다. 그 대사업이란 이들 명예로운 전사자들이 최후까지 온 힘을 다해 쌓은 대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헌신해야 한다는 것, 이들 전사자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리라고 굳세게 맹세하는 것,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운 자유의 나라로 탄생시키는 것,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그래서 제가 특별히 게티스버그 애드레스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샀어요. 사가지고서 사진 찍은 겁니다. 사진 찍은 것은 1863년 11월 19일 링컨 대통령이 쭉 친서로 쓴 그건 게티스버그의 연설문입니다. 272단어지만 그래서 2분 동안의 그 단어이지만은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부가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저들의 그러한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자유의 귀중성과. 참 그러고 보니까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 독립기념일에 그 전쟁을 사실 치른 겁니다. 그렇게 치르면서 결국은 이런 희생들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그 유명한 그러한 연설이 여기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게티스버그에서 남북전쟁은 사실 승패의 판가름이 났습니다. 이후로 전쟁이 2년을 더 끌었지만은 순전히 이것은 최후까지 명예를 지키기라는 남북군들의 자존심과 용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1865년 4월 9일에 리치몬드가 북군에 함락되면서 이제 북부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그 220만, 그 당시에 북군의 인구가 2200만이었는데 220만, 10%가 남북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 10%가 참여를 하게 된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링컨의 유명한 연설 때문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흑인들, 사실 북쪽에는 흑인들이 많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예요? 흑인들이 자기들 노예 해방을 시켜준 것에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흑인들은 거의 다 이렇게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요 앞에 있는 로즐린역, 우리 송 집사님 집 앞에 있는 로즐린역, 로즐린이 바로 뭐예요? 옛날에 흑인 모병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남북전쟁에 흑인 모병소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이 글렌사이드 로즐린 지역에 흑인들을 많이 우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남북전쟁할 때 여기 북군들을 모병하는 모집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우대해주는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272단어로 구성된 2분 남짓의 짧은 연설이 가져온 파장이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광범위한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링컨 전문가로 알려진 하버드대 파우스 총장은 이제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링컨의 권고를 따라야 되고, 정말 게티스버그의 희생자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이 헌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헌신의 시점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5주년을 이제 맞으면서 국민을 위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런 우리 등대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테오크라시, 우리 정말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of the God, by the God, for the God,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한 우리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성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 오늘 모든 것이 누군가 이런 숱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결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게티스버그에서 정말 짧은 2분의 연설이 정말 명연설이 되었던 것처럼, 그것도 바로 추모 예배 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5월 17일 날 우리 연회 추모 예배 때 가서 그렇게 15분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가 정말 감화를 주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디 목사님이 은혜 받고 우리 목사가 나서 살라고 그렇게 하고, 감독님이 정말 명설교였다고 함께 박수를 치면서 정말 은혜를 함께 나눴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의 현장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붙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굳센 믿음의 길을 걸어라. 어렵고 힘들지 낙심하지 말라. 내가 내 손을 붙잡아 준다.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굳세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어 계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눈물, 아픔과 탄식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순례의 노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위대한 찬양 후렴을 함께 우리 모두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9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나를 여러 번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러 번 나를 괴롭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붙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현장, 고난의 현장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붙어 계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어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붙어 계시는 바로 그러한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6가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신명기 2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창고, 내 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게 채워지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우리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 순종하고 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라기 3장 11절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너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주의 창고에 들여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시험 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 축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비결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미 해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나의 곳간에 들여서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시험해보라. 테스트미. 하나님께서 시험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인들 얼마 안 돼도 그래도 뭐예요?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5년 동안 성장할 수 있었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온전한 11조의 생활,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보고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잠언 18장에 보면은 하늘문이 열려진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신을 결코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신앙 고백 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려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믿음 안에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진실한 기도 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근데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기도 우리가 드려나갈 때에 하늘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감사할 때에, 감사 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예,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에 우리가 뭐야? 범사에 잘 됐을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거든요. 어렵지만 하셔야 됩니다. 왜? 더 악조건 생각하면 이만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또 감사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129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열정을 배워서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붙어 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랑의 빛을 비추는 필라델피아교회 조병호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거나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215-690-4919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lighthousekumc.org로 들어가시면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필라델피아 교회는 137 노스 이스턴 로드 글렌사이드 펜실베니아 19038입니다. 노스 309로 올라오시다가 첫 번째 엑짓인 이스턴 로드로 빠지셔서 아카디아 유니버시티를 거쳐 글렌사이드역 오른편 위쪽에 있습니다. 영어 예배는 10시,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일 7시 반, 매일 새벽 6시에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리즈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영적 감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반기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9월 28일은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창립 5주년입니다. 4시 반에 우리가 본당에 모여서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축하 음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9월 28일 4시 30분에 많이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